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복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영적 체험을 신앙의 간증이라고도 말하고 이 영적 체험의 고백이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 어떤 체험인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름으로 자동차 시동을 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치 물을 가지고 자동차 시동을 걸려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가지고 자동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 사람의 시동과 물을 가지고 자동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 사람의 시동이 어떤 것이 제대로 걸리겠습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밑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생수에 대한 환상을 본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25살에 잡혀갔어요. 이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지났을 때, 30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늘로부터 영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 권능이 임하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아가지만 에스겔보다 나이가 약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늘 울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 에스겔은 그럼 어떤 선지자느냐? 이 에스겔은 희망의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희망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처한 상황, 좋지 않았던 상황, 그 상황을 영적인 환상의 체험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37장에, 그리고 드디어 47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보게 되는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깊은 바다로 에스겔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 지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무너져서 지금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애리며 눈물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친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영적인 이스라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명의 생수가 쏟아져 내려와 그 생수가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헤엄칠 만한 그 생명의 생수가 쌓였을 때 그 성전에서 흘러내린 그 생명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이 보고 듣고 체험한 그 은혜,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사면교회를 통한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장소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여러분, 우리 사면교회에서 생명의 생수가 쏟아져 내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이 함께하며 이 지역과 보리용시 지역과 온 세상에 생명의 생수를 뿌리며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현장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민감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실감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 성전에 내 마음을 두었고 내 눈을 두었고 내 귀를 두었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내가 받을 것이며 그곳에서 어떤 죄를 가지고 짓고 와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리라. 성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성전,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도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는 어쩌면 가시적인 교회요,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복 있는 자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의 속성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속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모든 비밀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곳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4장 2절을 통하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모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고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비밀의 보물의 창고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성도의 신앙의 삶은 오직 교회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한마디로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교회가 허물이 많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실망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보다 더 은혜롭고 구원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의 몸된 교회에 맡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성격을 가진, 성품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뭐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갈등하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갈등 속에서 부딪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뭐가 어떻다,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 교회가 어떻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완벽하던가요? 여러분이 완벽하면 그러면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입으로 흔들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절의 말씀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데리고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누구시던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영락교회가 진행하는 호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이제 모든 규칙은 그렇습니다.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눈을 감고 모두가 다 침묵합니다. 밥 먹는 시간에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식당에까지 가는 거리가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식당에서 숙소까지 거리가 15분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는 겁니다. 걸어서 가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에게 말 걸면 안 됩니다. 무언의 약속입니다. 말을 걸면 그 사람의 영성 훈련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익숙지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이제 익숙한 단계에 도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말씀에 비추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저는 시간마다 성찬식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환상은 우리 사면교회 이 강단에 전에도 보여주셨던 아주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환상이 똑같이 보여졌습니다. 이 강단에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지.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면교회가 그렇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면교회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이와 같이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녁에도 이와 같은 시간을 갖습니다. 새벽에도 이와 같은 시간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침묵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말씀 그 한 토막을 읽어놓고 모두가 다 침묵하며,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밤늦게까지 함께 모두가 다 숙소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기도를 합니다. 모두가 다 앉아서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는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왼손을 제 어깨에 얹으시고 안수하시며 기도하시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 성도와 함께 있을 때마다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나를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서로가 배려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성 세미나에 들어가기 전에 참으로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내가 성도들에게 참으로 잘해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해줬고 금식하며 기도해줬고 참으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주며 여기까지 내가 달려왔는데, 내가 꼭 당하는 걸 보면 항상 잘해준 사람들에게 내가 당하고 있다. 내가 항상 긍휼히 여기고 항상 내가 믿음으로 해준 사람들에게 내가 당하고 있더라. 내가 이런 목회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사실은 영성 수련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제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그 환상으로 오른손을 제 머리에 안수하시고 왼손을 제 어깨에 얹으셔서 기도해 주시는 그 환상을 저녁마다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깊은 강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와 닿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생수의 은혜의 증거는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수련회도 가고 싶지 않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계속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환상을 통하여 제 영혼이 살기 시작하고 제게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나타나는데 가장 큰 증거는 치유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병든 것을 고치시고 원상 복구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죽었던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겁니다. 검사가 잘 되는 비결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넘치고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으며, 소성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기가 살고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고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요 우리로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낮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늘 봅니다.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담임 목사가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영혼 육에,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피를 흘려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한들 우리 사면교회와 우리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였으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어긋장 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봉사할 때, 성전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